우리의 죄는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영락교회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오신 분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가입주일입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좀 활성화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이 많은데 여전도회 다들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셔서 내가 여자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시거들랑 다 가서 오늘 가입하셔야 돼요. 남자 성도님들은 좀 참으셨다가 남선교회 가입주일이 또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단위 광장이랑 곳곳에 뭐 이상한 걸 만들어 놨는데 그게 포토존인데요. 이제 가족끼리 또 사진도 찍고 또 속으로 파는 분들도 찍고 이렇게 찍어서 제출하시면 우리가 또 전시도 하고 또 잘된 가정 사진은 또 시상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댁의 아드님이셨구나 이런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에 가서 쫙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찍으시면 돼요. 근데 찍어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각자가 가족들이 뭐 휴대폰으로 하여튼 알아서 찍으시면 되고, 너무 근엄하게 찍지 마시고 좀 재밌게 찍으셔서 우리 성도의 기쁨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 회당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참 슬펐습니다. 첫째는 나라가 멸망했으니 슬프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그나마 자신들은 바벨론 땅에 와 있으니까 예전처럼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무척 슬펐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335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이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모임들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곳마다 생겨나서 그것이 회당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함으로써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리고 제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회당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회당은 여전히 그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마을마다 세워져 있었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든지 혹은 시시비비가 있을 때 재판을 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그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가다가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 회당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들을 묶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회당이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엔 또 역사적인 변혁 과정에서 회당이 등장했고,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린 회당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 공동체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의 이 예배가 회당의 예배를 그대로 배운 겁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누군가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 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행전의 교회 지도자들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 회당에서
잔뼈가 굵어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였을 때도 그 예배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구성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구약의 성전보다는 회당이 우리 교회 예배와 상당히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회당, 또 우리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이게 다 어떤 흐름이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들이 모였던 성전이든 회당이든 또 우리 오늘날 예배당 이 교회든 거기 한 가지 공통되는 게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모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모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거기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회당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가버나움 회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상당한 사람이 회당에 있었을 텐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딱 한 명뿐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 곁에 구경꾼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옆에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영혼이 망가지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고 몸이 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죠. 오늘도 수많여 이 땅의 교회들에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시간일 거고 전국 각지의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예배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갈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의미 없는 발품을 팔고 돌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는 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각 전도사였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저 중매를 많이 서줬거든요. 제가 그래도 그때 좀 괜찮았습니다. 중매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떤 처녀가 이렇게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서울로에 잘 알려진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내가 그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그 섬기는 교회에서 아침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굉장히 먼 거리인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교회를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3부 예배 때 그 자매가 오르간 반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녀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처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 그게 무슨 예배가 됐겠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처녀를 바라보면서 며느리감으로 괜찮나,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집에 오셔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다고. 만약에 그 처녀가 좋다고 그랬으면 그녀가 바뀔 뻔했는데 아닌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요, 1시간씩 1시간 반씩 걸려서 오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예배 여수에서 오는 분도 있고 전주에서 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럼 여기 무슨 목적으로 오셨나요?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할 일,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 뭐 파마를 하고 왔더라, 뭐 옷을 좋은 걸 입었더라,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이 회당 얘기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 사람만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왜 은혜를 받지 못했나? 그들은 은혜를 못 얻었다기보다는
관심조차 없었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고 율법대로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존경과 박수를 받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걸 기대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경계했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살고 율법 때문에 존경받고 유대사회 지도층 인사가 된 건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세계를 밑바닥부터 흔들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시비를 걸면서 충돌하였습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누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앞부분에 배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쭉 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안에 털어넣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가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지 않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삭을 훑어서 껍질을 벗겨서 먹는 거는 추수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응이 이렇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상기시키시면서,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가 시장했을 때 제사장만 먹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진설병 떡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람이 더 우선이다. 예수님은 그 예를 드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변호하셨어요. 그러면서 6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안식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창조가 엿새 동안에 됐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이 창조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완결됐다, 안식은 창조의 마침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한 날, 그날이 중요한 날이죠. 그럼 여러분, 일곱 번째 날을 복 주셔서 안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지난 주일에도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언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 날을 제정한 게 바로 나고 안식하도록 복을 주는 게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게 사람들의 목을 조이고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다른 것으로부터 그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안식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통해 복을 받고 잘 되길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 규칙으로 사람을 옥죄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미 그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한번 충돌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어느 안식일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벌써 긴장감이 돌았을 겁니다. 저 예수 선생이 회당에 또 왔구나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한 사람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때까지 그 회당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냥 그림자같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던 불쌍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않는 장애인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손이 오른손이었기 때문에 오른손이라야 일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한 채로 가난하게 살았을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치명적 장애를 가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당했을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당했겠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기 시작한 거죠. 왜 갑자기 그에게 이목이 집중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방치하진 않을 거다. 저 예수 선생이 이 사람을 고칠 거야.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안식일 규약을 수백 년 동안에 만들어 왔는데 해도 되는 거 해선 안 되는 거를 많이 만들었는데 특별히 병자를 치료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장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숨이 넘어갈 사람은 치료를 해도 좋다. 그러나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치료를 하지 말고 놔둬야 된다. 치료라는 일을 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호전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가만히 놨다가 안식일 끝난 다음에 치료해야 된다. 이런 황당한 가르침을 그들이 베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이 말라 있는 사람, 이 사람 장애가 있긴 있지만 당장 죽을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들과 같은 회당에서 늘 지내면서 그 삶이 고통스러운 이 불쌍한 형제를 저 예수 선생님이 능력 있으니까 그가 이 사람을 고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이 그 고통에서 놓여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침으로써 안식일을 어길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명색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모였고 은혜를 얻으려고 모였다는 그 회당이 얼마나 삭막한,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완악한 생각이 오늘 말씀 7절에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사랑 같은 건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이미 영적으로 존재 의미를 상실한 회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멈춰 서실 예수님이 아니시죠. 이미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일어나서 그것도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의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음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그 완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이 질문은 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선포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선과 악 사이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서 무엇이 옳으냐? 양심이 있으면 다 알 거 아니냐?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들 하면서 8절과 9절에 그들이라고 불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말씀하셨지만 10절에 오면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은혜가 임하는 걸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그게 10절 말씀이죠.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시선을 돌려 그 회당에 앉아있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셨어요. 아마 이렇게 휙 보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보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들의 이름이 뭐였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환경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회당에 들어와 있는 평범한 주민들 모두가 다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 예수님은 다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런 거죠. 잘 봐라,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지만 너희들 모두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 내밀라고. 네 손을 내밀라.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주목했겠죠. 그 안에 모인 사람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지 모를 사람 아무도 없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라고. 그 앉아있는 무리들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 사람이 손 내밀면 나을 것인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폭발하진 않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일어서고 싶습니다. 저 사람만 지금 일어섰지만 사실은 저도 더 일어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도 인생이 마비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으면 나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 손이 안 움직이던 손이에요. 이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쫙 되지 않던 손인데 주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는 뜻을 가졌을 때 손을 쭉 내밀게 되었고 이게 회복이 되어서 그 고통과 장애로부터 해방되게 되었고, 그 전에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경멸받으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회당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기쁨 가운데 그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가 은혜를 받을 때 그냥 구경꾼인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분노를 바라면서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같은 회당 공간 안에 있고 같은 예수님 앞에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현장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기는커녕 은혜 받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한번 비추어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는 목사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어요. 뭐 오래 믿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남자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답한다면 달리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 교회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목사일지라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이라도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처럼 은혜를 입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고 환경이 어떻고 교회 직분이 뭐고 영락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이런 개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만은 우리 주님의 영적인 눈앞에서는 은혜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이 중요한 거죠.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어떤 이들은요, 오래 믿었고 교회 중직자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고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발품 팔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간절하게 오늘 주의 은혜가 내 영혼에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여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손을 펴게 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보면 여기 손 마른 사람 같은 이들도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눈물이 나요. 주님, 저 지금 마비된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손이 마비됐다면 저는 인생 전체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저 무너진 지가 오래입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이들도 교회 안에 많이 계셔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든 안 하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고 주님의 시선은 바로 그런 이들을 보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셔야 되고 예배 드리는 동안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서를 통해서든지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나갈 때는 은혜 충만해서 나가야 되겠죠. 이 사람이 손을 막 흔들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만져보고, 다른 사람이 와서 만져보고, 이 손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져보고, 이 손으로 얼마나 흥분지경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서 그 기쁨과 감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셔요.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그것도 또 변두리 구석에 있지 말고 한가운데 나와라. 나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한가운데 나와서 당당하게 서라. 사람들의 시선 앞에 겁먹지 말고 한가운데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 한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열등감 같은 거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한가운데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이건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마비된 인생을 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먼저 하셨죠. 왜 그걸 먼저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 사람은 지금 손이 말랐지 다리가 마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한가운데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 예수님은 그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요구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주님, 당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됐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한가운데 서는 게 그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두 번째, 손을 내밀라는 건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이죠. 이게 굳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손 내밀어라. 이게 내밀어줬어요. 쭉 내밀어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뻣뻣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껏 움직이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마비됐던 게 풀렸잖아요. 이 근육이 다 풀렸잖아요. 저는 우리들의 근육도 풀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언제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같이 살고 있는데 얼굴 근육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좀 부들부들하고 웃기도 잘 웃으시고, 그리고 기도의 근육도 좀 풀려야 돼요. 찬양의 근육이 풀려야 됩니다. 마비된 인생이 다 풀어져서 펄펄 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가끔 길에 가다가 풍으로 쓰러지신 분들 회복되는 걸 보면은 비틀비틀하며 걸으시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 인생에 그런 마비가 온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영락교회가 펄펄 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모든 교회 조직들, 모든 것 속에 쫙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이 없이 흘러야 되는데, 어딘가 피가 막혀서 흐르지 않으면 쓰러지잖아요. 지금 그런 마비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가 주님 앞에서 다 일어나 기뻐 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이 느꼈을 두려움과 갈등을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갈등이 깊었을까?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예수님마저도 자신을 바라보실 때 그는 굉장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왜 전부 날 쳐다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한가운데 서라고. 여러분, 그때 그는 굉장히 기쁘면서 두려웠겠죠. 이 회당을 장악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 건가? 내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났다가 나중에 어떤 후환이 있을라나? 여기서 쫓겨나면 나는 어떻게 이 마을에 살 수 있나? 뭐 그런 두려움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시선, 압박감, 두려움 다 버렸어요. 그동안 저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 예수님, 이 순간부터 저의 인생을 당신께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미워하며 미움을 받겠으며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는 주님 당신께 나의 모든 걸 걸겠습니다. 기꺼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났다는 것은 회당의 지도자들과 맞설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 한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었어. 그리고 손 내밀라 할 때 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겠죠. 언제 그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봤겠습니까? 근데 그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나라고 하신 주님, 한가운데 서라고 하신 주님, 이제는 그 손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을 쭉 내밀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이 믿음의 순종을 오늘 본문 10절은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가 그리하매, 손을 내민 거예요. 그리하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하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한가운데 서라고 하면 한가운데 서고, 손 내밀라고 그러면 손 내밀고, 우리의 마비된 인생을 주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주일날 목사로 여기 오는데, 목사로 오는 거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옵니다. 주님, 저는 목사로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예배자로 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여러 번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목사로서 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은혜를 받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여러 번 예배 드리면서 저 개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싶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때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고,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이 펴지시길 바라고,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펄펄 뛰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락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는 그런 힘을 가진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영락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 마른 불쌍한 사람들은 경멸하고 무시하였으나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치료하시고 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시고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예배 중에 그냥 왔다 가는 이가 없도록 주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